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데 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물어보게 되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세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을까요? 안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거 물어보면 글쎄 아닌가 밖인가 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다 읽었던 성경인데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잘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었어요? 밖에서 만들었어요? 밖에서. 나 아까 자신 있게 안에서 만들었다고 바뀌시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어요. 자,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데려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 있는지 아세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존귀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모르면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좀 깨닫고 그 사명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동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것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마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마가는 지난 1차 전도 여행할 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마가를 데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둘이 다퉈요. 다퉈가지고 화해를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 바나바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고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들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 그렇게 바울처럼 살고 싶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벽한 사람 같아요. 믿음도 좋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둘이서 싸운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다퉜냐?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투는 게 심히 다투는 겁니까? 이건 심히 다퉜다는 이야기는요.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할 소리 못하고 막 싸워가지고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확 갈라지고 싸운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나바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오매불망 존경하고 바라보는 롤 모델인 이 영적인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우리하고 별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당시 굉장히 존경받던 이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 싸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면 좋은데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히 다퉜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다음에 서로 각자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 두 영적인 지도자의 싸움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읽게 할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지도자 두 분이 왜 싸웠는지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옛날에 초대교회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계속 그 단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단어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초대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일찍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 둘이 이 안디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일반적인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예요. 몇 년이 지났을 때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우리 개척했던 그 교회들, 만났던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가보자 그래요.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 바울, 너 참 좋은 생각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가려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 마음을 모았다고 교회에 이야기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우리 교회가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겠다고 교회적으로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전략과 전술을 다 짜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마가 요한은 개인적으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나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보통 바나바 생각에는 바울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정색을 하면서 마가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마가는 지난번 1차 여행 갈 때 우리가 반발리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도망갔잖아. 걔는 책임감도 없고 걔는 사명도 없는 사람이야. 데려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는 전형적인 금수저예요. 근데 어렸을 때 헌신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는데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반발리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반발리아라는 곳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참 험한 산이 많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야. 겁나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슬며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그 감정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마가는 책임감이 없어. 사명감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가만히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든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요즘 MBTI로 이야기하면요, 극강의 T입니다. T. 완전 T예요. 목적지향적인 사람. 자기가 일을 딱 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완전히 F야, F.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가 좀 실수했지만 젊었잖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마가도 많이 뉘우치고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 마가를 데려가서 더 좋은 사역자를 만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바울이 좀 들을 것 같은데 바울이 정색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나바도 보통 이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지 그럴 것 같은데 이때는 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데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T하고 F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 T가 이겨요? 각자 서로 안 본다고 가는 거야 그냥. 너는 너가 데려가라, 나는 나갈 대로 가고. 도저히 쟤는 안 돼.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두 거장들이 싸워가지고 헤어지니까 교회가 참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성도와 교회가 힘들어요.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워요? 왜 갈라집니까? 이 바나바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한 정말 동지이면서 전우의 전우, 그런 둘이 갈라져요. 갈라진 이유는 마가 때문에 그래, 마가. 그 마가.
마가를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결국 갈라지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좋은 사람들, 신앙의 모델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잘 먹혀들지 않으면 삐지고 화해 금방 못하고 야, 너 안 봐. 우리 모습과 너무 같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바나바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부족하잖아요. 둘이 부딪혀가지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큰 손실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데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둘이 갈라졌는데 갈라져서 각자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게 하냐면 바울은 마가와 함께 구부로 갑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수리아와 길기야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수리아를 통해서 길기야로 가는데 우리가 아는데 거기는 마게도냐라는 곳이에요.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딱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힐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신라도, 바울과 같이 신라도 로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로마 사람인데 왜 로마 사람이 중요하냐? 당시 바울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선교는 로마를 선교해야 된다.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로마예요. 로마를 선교해야 로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를 선교해야 되는데 로마를 선교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다니면서 로마 선교를 해야 로마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갈라지면서 로마 시민권자 신라를 딱 선택해가지고 이제 로마 선교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우는 이 선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라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좀 모자라서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모자란 것을 다시 은혜로 인도하셔가지고 더 큰 일들을 만들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니 싸우죠. 근데 그 연약함으로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 선교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싸웠잖아요. 싸우면 한 팀이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팀을 두 팀으로 만드셔가지고 바울과 신라, 바나바와 마가 이 두 팀을 만드셔가지고 세계를 누비게 하는 선교적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협력과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자꾸 뒷걸음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부족해서 못하는데? 나 능력이 없는데? 자꾸 뒷걸음쳐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긴 부족합니다. 이 사역을 맡기는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들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싸우죠. 연약하니까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로마 사역을 하고요. 또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그 마가가 누구냐면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마가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됐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해서 마가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 마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마가다. 마가를 불러요. 그 정도로 마가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영적인 거장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어우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족함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마가처럼, 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던 사건들이 막 생각나요. 제가 비슷한 사건을 몇 번 겪었는데 겪을 때마다 똑같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한 번은 1991년도 1월 달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 파송받아 필리핀에 갑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에요. 3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그때 필리핀에 파송 딱 갔을 때 막 마음은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도착했더니 필리핀 감리교회에서 이제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니 협력 사역을 하라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지를 하나 소개합니다. 비낭고날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필리핀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역이 있어요. 필리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필리핀 목사님을 도우면서 좀 필리핀을 배우라고 저에게 그쪽 일을 맡기더라고요.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담당 막스 마르기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비난고난 지역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더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는 게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 선교사님은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열심히 돕겠다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난고난이 나가는 그 지역으로 그 막스 마르기메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리핀 사람들은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 오게 되면 꼭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잘 드셔야 돼요. 음식을 잘 드셔야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이 선교 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음식 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no problem. 나는 잘 먹는다. 지금도 잘 먹지만 그때 정말 잘 먹었거든요. 나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갔어요.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인사하고 사역지 돌아보고 저녁 때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가 됐더니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찾아와요. 간식을 주겠다고, 야식을 주겠다고 야식을 두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식을 주는데요. 따뜻한 삶은 달걀 주는 거예요. 저는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삶은 달걀 딱 깠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계란이 아니고 뿅아리가 나왔고 뿅아리가.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달걀이 아니고요. 오리알이고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소울푸드가 뭐냐면 발롯이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발롯. 발롯이 뭐냐면 오리알을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시키면은 보통 21일이면 부화가 돼요. 그런데 한 18일이나 19일째 되는 걸 꺼내가지고 삶아서 먹는 게 그게 발롯이에요. 그 발롯을 깼더니요. 이거 완전히 뼈가 다 된 거야. 그 털이요. 촉촉이 젖어가 털이 다 있고요. 부리가 있고 눈도 감았는데 눈이 다 보여 이렇게. 입도 있고.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이 줄줄 흘리면서. 같이 간 막스 목사님은 그걸 다 오도독 잘 씹어 먹더라고. 그러면 저보고 먹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노 프라블럼 그랬지만 프라블럼이 되더라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근데 제가 선교사 나갈 때 선교 훈련 받을 때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지에 가게 되면 문화가 틀리고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상한 거 먹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가 잘 먹어야 전진과 마음이 열리고 선교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비유가 상하고 문화가 안 맞아서 못 먹는 음식이 생긴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으면 다 먹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말이 생각나서 야 이때가 그때구나. 제가 정말 그 축축이 젖은 뿌리가 있고 털이 있는 그 뿅아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잘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그때까지 그 음식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그때 처음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돼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손이 막 떨려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옆에 또 아이들이 있길래 내가 너희들 먹을래? 그래서 줬어요. 근데 애들이 좋다고 걔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죠.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왜냐면 그때 선교사 그 파송 받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나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과연 이런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데 선교사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이게 안 돼.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교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슬퍼져요. 난 선교사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참 잠을 못 잃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서 같이 간 필리핀 목사님하고 나머지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다시 내려오는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몇 명 같이 와요. 그러면서 가면서 먹으라고 그 발롯을 몇 개 또 싸주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어제 보면서 환영합니다. 너무 좋아요. 어제 이 발롯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따뜻한 분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면서 우리 마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저를 반겨줘요. 그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선교사로서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좋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좋아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딱 하나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은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쓰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우리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죠?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말도 못해요. 더듬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헤브론 산지, 그 험한 산지를 점령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산지를 누가 점령할까 걱정하는데 갈렙이 와서 이르잖아요. 80의 노인인데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노인이 가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요. 말 못하는 사람, 노인이라고 힘없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인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느냐, 잘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지 않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연약하고 아무나 부족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쓰고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와 외형과 조건을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지 않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 중심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요, 직분자를 세우고 또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임명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좀 직분을 세우고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약해서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재능이 좋아서 그 사역을 맡기고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약하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갑니다. 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되고 있습니까? 이제 내년에 새 성전에 가게 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 할 일 많은 거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 꼭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제 당회 때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면 그 직분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를 보세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우리처럼 서로 싸우고 서로 헤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